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대답이 절반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절반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선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교회 가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복음이 선포되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죠. 추수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다 밖에 버리워지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물론 최후의 판단은 대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표이다? 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요즘 교회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들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들,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참가하고 있는 일들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야말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뭐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어쨌든 둘 다 교회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마지막 날 천국에 간다고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흔히들 우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천국에 가보니 그 사람은 없고, 저 사람은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와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물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사방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에게 보고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세 있는 유명한 사역자들, 성공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 중에 누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들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들 모두가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아니 이 사람은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교회에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교회가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요즘에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그냥 교회의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져야 우리의 나태해졌던 믿음도 다시 갱신이 되어질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인들이 구원 얻을 길도 없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야말로 영적인 생명력이 펄펄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야말로 가물가물 끓어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J.C. 라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단순히 더 나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그 뒷말을 이어가야 할까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못한 교회다, 이런 그 이야기를 생생한 그야말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청중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하고 철저히 훈련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강력한 망치질을 가하듯이 십자가 없는 설교를 무너뜨리는데요. 그야말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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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치듯이 내려쳤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땅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땅만 차지할 뿐 아무 쓸모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유용한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유익함을 안겨다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시체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썩어 냄새 나는 거, 부패된 거. 그럼 무덤에 묻어야 될 것이고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왕성한 활동이 있다. 정말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빈민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독거 노인들을 돕고 또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일들, 아니면 교인들끼리 친목회를 잘 열어서 그야말로 놀러도 잘 다니고 여러 그 자치 행사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교회가 그야말로 힘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장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야말로 부수적인 일들, 그것이 영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과의 교제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그치는 일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펄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교회. 죽은 시체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살아 역사에서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겠죠. 사실 그와 같은 윤활유를 뿌려주는 일들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섬김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강요된 것이 아니고 또 그야말로 의전 행사에 동원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동원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과연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귀찮은데 주일날 집에서 가족들과 편히 쉬고 싶은데 내가 이런 의전 행사에 끌려 나오다니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영접위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유지됩니다.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단언했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죠? 표적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죠? 지식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능히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시체와 같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물이 없는 우물과 같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굶주려 있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야말로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되고 심령의 기쁨을 얻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데 아무 마실 물조차 없는 우물이 된다고 한다면 허기진 모습으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갈증을 느끼는 모습으로 허겁지겁 우물이라고 해서 달려왔지만 막상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 물 한 모금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정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나요? 필요한 시원한 냉수를 마음껏 퍼부어주고 있습니까? 와서 마시는 자마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음 생수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고 잠자는 파수꾼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방비할 수도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잠자는 파수꾼 또는 소리도 나지 않는 나팔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을 일러주고 아니면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호산나 찬미하도록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자세를 일깨워주고 아니면 정말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어서 도망치게 만든다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도가도 못하고 그야말로 안일하게 마치 펄펄 끓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거하는 설교자들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을 하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종사를 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들음이 없이는
이 복음은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의 감동과 격동함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떠나갔던 마음들이 다시금 주께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요인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도 귀로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된다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할 소식이 없는 그런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말할 게 하나도 없다. 교회가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참으로 생명을 공급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하는데, 세상에 보내줄 메시지조차 하나도 전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이야기들, 그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요즘에는 도덕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정말 제멋대로 해석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윤리 도덕으로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듣게 되고 그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어질 때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은 그런 모습, 전해줄 메시지 하나도 없는 사신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교회 다녀도 나랑 다를 바 하나도 없네. 오히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에게 교인들이 더 위로가 되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또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을 안겨다 주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 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더 앙망하게 되어집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마땅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기 합당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일들을 사모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또 냉랭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보다 나았어, 아니면 오늘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어, 아니면 아니었어, 이런 판단의 그릇으로만 생각하고 맙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속에서, 일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반영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정말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 앞에 쓰여져 있는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을 섬겨왔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만들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단체를 정말 섬겨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강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지는 일들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더 침몰되고 있는 모습이 더 많다. 설교자들이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다 편리하고 좀 보다 안락하고 보다 소망이 있고 보다 더 고상하고 보다 더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몽적인 설교인가, 교훈적인 설교인가, 주관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 성경에 충실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풍성히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시각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참 단순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리고 그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들,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사로잡혔던,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갈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는 기록된 말씀에 충실한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기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분별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붙어있게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증거되어지는 일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은 한순간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작심삼일도 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가요? 더 힘이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무너지기 쉬운 것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위로와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절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들을 때만이 주어질 수 있는 복락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